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 은혜 받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우리 먼저 읽고 말씀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물론 7년 환란 시작할 때쯤부터 등장하지만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 핍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이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도구로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못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42달이라는 기간을 주셨을 뿐이지 그 이상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마귀 사단도요, 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마지막까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이상은 마귀가 역사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만사의 모든 기한과 모든 범위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아멘. 사람의 일생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데를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다고 해서 평범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높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나라의 각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에서 세워지는 거고, 악인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할 뿐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물론 그 하는 일이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들림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이 원수마귀의 뭐라고 할까요? 휘하에서 활동하는 그 짐승과 같이 일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그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원수마귀도 역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한에서 짐승 적그리스도도 일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을 왜 자꾸 할까요? 짐승.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짐승으로 봤어요. 짐승. 그럼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할 때 사자와 같은 자로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도 그도 짐승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곰과 같은 짐승이다.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예 짐승이라고 하세요. 사나운 짐승이다. 왜?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 특별히 주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십니다. 짐승.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인데 짐승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은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령이 사람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이 둘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적그리스도를 아주 돕는, 적그리스도를 아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원래 새끼 양,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양은 양인데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주님은 뿔이 없으셨어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뿔은 없으셨어. 근데 여기는 뿔이 나왔네. 두 뿔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7눈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은 바로 힘, 능력을 말합니다. 힘, 능력, 권세. 근데 용처럼 말하다는 거 보니까 마귀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위장된 모습인 거죠. 위장된 모습.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해 보이는데 뿔이 있어. 두 뿔이 있어가지고 뿔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뿔은 받을 때 사용하잖아요. 뿔 막 짐승이 막 싸울 때 막 뿔로 받잖아요. 막 소도 여러분 어떻게 싸울 때 어떻게 쌉니까? 그 뿔로 막 받잖아 서로. 우싸움을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막 소들끼리 막 소들이 막 뿔로 막 서로를 막 받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아주 온순한 새끼 양 같이 보이지만 두 뿔이 있어. 그래가지고 위장된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발톱을 감춘 사나운 짐승처럼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발톱이 나오는 확 핥히는 그죠?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은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말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선전하고 돕고 자랑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적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주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죠. 그죠? 이 험한 세상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요,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악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권세가 아니라 악한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이 짐승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동물이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나타낸다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마치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를 자꾸 선전해주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해주고 그 지도자가 대단한 자다. 이 지도자야말로 우리를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할 사람이다. 이 지도자, 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선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는. 마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줍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요,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를 결사적으로 막 드러내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평화와 번영과 복지로 인도할 사람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막 추앙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면 아주 찬양하고 높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상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뒤에 보니까 칼에 맞아서 상처가 났다고 말씀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칼에 맞아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아마 심장 부위든 우리 몸의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찔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막 선전하는 거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막 선전하는 거예요. 요즘요 선거 때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물론 돈 받고 막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때요? 선전하잖아요. 1번 후보입니다. 2번 후보입니다. 3번 후보입니다 하면서 막 피켓을 들면서, 그죠? 선전을 하면서 이분을 찍으시라고, 그죠?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또 5번입니다 이러면서, 그죠? 선전을 한다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막 행하고 그 앞에서 막 선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막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막 선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칭송하고 막 방송으로 막 선전을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7년대 환란 가운데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처음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한테 막 경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아멘. 그래서 막 경배하게. 경배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해. 그리고 귀신들도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이 장차 7년대 환란에 일어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도 자꾸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경배는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마귀도 받아서는 안 돼요. 심지어 천사도 경배 대상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천사도 우리가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돼요. 요한이 나중에 보면 2번이나 천사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해요.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절하면 안 돼요. 또 동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동상 앞에서 절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그죠? 또 거기는 초상 앞에서도 고개 숙여. 초상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진만 있어도 막 신처럼 떠받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는 또 죽은 대통령을 또 그렇게 숭배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왕들이나 장군이다 누구든 간에 동상 세워놓고 그 앞에 분양하고 향 피우고 고개 숙이고 그런 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 그 흉상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전라도에 오면 전라도 출신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 흉상 앞에서 절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다 우상숭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우상숭배자야.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 흉상 제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흉상이 뭐냐면요, 얼굴. 사람 얼굴을 막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만 이 가슴 부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자객이 칼을 받았는지 이렇게 칼에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 살아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를 막 선전을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제 우리 이 지구촌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이 사람이 아니겠냐.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추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3절인데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 거 보세요. 여기 그죠? 이 거짓 선지자야 이거요. 이게 그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이 행한다고요? 불이 막 떨어져요.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죠? 불 떨어지잖아 지금. 불 떨어지잖아.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는데, 아니 이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악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막 하는 일을 막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이적이라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야.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데 불이 있죠.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불이 떨어지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악령의 불이야. 이건 악령의 불. 악령도 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집회 가운데요,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이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불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이 있고, 귀신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요상한 불도 있다니까.
네. 그래서 요새 옛날에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혼불이 있다느니 막 그런 말도 하고 막. 그건 하나님의 불이 아니야. 네.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 아주 모방을 해요. 근데 그 불길은 성령의 불길이 아니야. 다른 영,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도 불을 내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참된 성령님의 역사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또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기초를 서요. 기반을 선 역사예요. 무조건 불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불만 임했다고 불이 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방언도 그래. 방언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있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쪼갈거리는 방언도 있다니까. 불교에서도 중들도 방언해요. 중들도 방언한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잖아. 저 힌두교, 저 인도에 가면요 그 술사들도 방언한다니까.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잖아. 그들은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영혼들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아니에요. 저기 이슬람교에도요 그 신기정파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요 그 사람도 막 이래 막 방언하면서 막 이래 막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방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서 있어야 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를 회개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임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고 죄 가운데 가는데 종교를 가졌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막 방언을 말했다고 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 떨어졌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불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보세요. 마귀도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 분분하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면서도 불을 떨어뜨려. 불이잖아요. 불이에요. 불 아니에요. 시뻘건 불이 떨어지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랄 거야. 불이다. 이거 엘리야가 내리겠던 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임하게 했어.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아니야.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욥의 그 양들과 소들이 막 죽어가고 재산이 막 태워져 버리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내린 불 아니야. 찾아봅시다. 그 마귀가 내린 불이에요. 마귀도 불 내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이 없으면 안 돼 그랬어요. 오늘 영분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잘 보셔야 돼요. 욥기 1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는요 마지막 때는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 말씀으로 분별을 딱 하고 복음으로서 분별을 딱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하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주를 죽였나이다. 나만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 중요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게 아니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마귀가 욥의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린 불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왜 욥의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불을 내리겠어요? 마귀가 그랬지. 알겠습니까? 근데 영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내린 불인지 알아. 하나님이 내린 불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그런 재앙을 내린 거죠. 17절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라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죠? 이 큰 바람 불어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귀도 큰 바람 일으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람과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은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바람은 우리를 죽여요.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충풍이 왔다고 하죠. 저 사람 풍이 왔대 그러잖아요. 관신을 못 쓰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이 뭐예요? 바람풍 아니에요? 바람풍. 바람이 쳐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표현상. 그 중풍이 오게 되게 중풍도 바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 풍 들었대. 풍이 왔대. 그거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풍 들어가지고 절개 만들겠습니까? 다른 영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이 바람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으면서 살아야 돼. 아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내 몸이 병드는 거야. 원래 이 영이라는 게 퓨누마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루악이라고 해요. 루악.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할 때에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바람이 바로 루악이에요. 루악.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영,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치료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이 사악한 바람이 불면은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욥의 가정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는 거죠. 바람이라고 똑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축복된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악한 바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만으로만 우리는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기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욥기에 내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욥의 모든 양무리를 막 불태워버렸잖아요. 방금 그죠?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양과 종들을 막 살라버렸다고 해서 살랐다는 표현이 뭡니까? 불태워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욥의 가정과 집안을 재산을 망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불 내릴 수 있고 마귀도 바람처럼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운명하기 전에는요. 그 집에 방에 찬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찬바람.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요. 숨을 쉬고 이제 그러면요. 그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멎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바람처럼 이 악령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바람. 온기가 아니라 사는 뭔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바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설고행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전설고행 같은 거 보면 저승사자가 올 때 바람이 唰 불잖아요. 문이 덜크덕 하면서 찬바람이 막 들어오면서 불이 딱 꺼지면서 촛불이 꺼지면서 그 귀신이 싹 나타나잖아요. 남양 특집은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 믿으란 말이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악한 영이 못 들어오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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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모르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막 내가 쫓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라! 주님 그러셨어요. In my name. 캐스팅 아웃 시키라. 쫓아내라. 아멘.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이 귀신도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야. 무당들이 점치잖아요. 점쟁이들이 막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점 쳐준다, 막 예언해준다, 막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막 모방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근데 귀신이 말하는 예언은 거의 10중 8구가 틀려. 가끔 가다가 맞아떨어질 때도 있어. 그건 대단한 거야. 거의 10중 8구가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귀신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넌지시 아는 것처럼 툭툭 던져놔. 근데 거의 10개 중에는 10개 중에 8개, 9개는 틀려.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맞아. 그러면 맞았다고? 이거 뭐라고, 이거 맞았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혹하는데, 근데 귀신은요,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은요, 과거 일은 쪽집게처럼 알아봤죠. 쪽집게처럼.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쪽집게. 그렇게 잘 알아맞힐 수가 없어. 근데 미래 일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장래 일을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미래 일은 모릅니다. 귀신은요. 사단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제한적인 능력이지만 이 마귀도요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마술사들 기적해 가는 거 보셨습니까? 마술사들 있죠. 마술사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행해요. 막 사람들 앞에 막 트릭, 눈속임적인 것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야. 그건 악령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행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에 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막 그런 거 보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놀랍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 아, 저건 귀신 역사구나. 저건 악한 영의 역사해가지고 저런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짐승 앞에서 14절입니다. 믿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디시입스라고 해가지고 이 플레나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방황하게 만든다,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웅천에 가려면은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넘어가면 웅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뒤로 가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끊어지고요 왼쪽 골목으로 쭉 해서 내려갔어.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그죠? 미혹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길을 잃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deceives 해가지고
plan out, to lead ast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한다는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이제 후 3년 반에 있는 세상에 속한 이들을 미혹한다.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결국에는 우상 숭배시키려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 숭배시켜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들려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를 선전하면서 그를 숭배하게끔 이렇게 악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거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가요. 어떤 세상이 되겠냐?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다원주의죠.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기독교니 불교니 이슬람교니 힌두교니 일본의 신도교니 또 뭐 이 세상에 각가지 종교들이 많고 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종교 분쟁들이 싸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하나로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교황이 그걸 앞장서요. 그래서 모든 천주교 교황은요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만나. 이슬람교 지도자도 만나고 유대교 지도자도 만나고 불교 지도자도 만나고 막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교제도 해요. 그리고 교황이 그 음녀라고 하죠.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 종교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부산 서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의 마지막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할 거 없다 이제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의 신을 만들면 되지 않냐.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나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나 또 힌두교에서 믿는 별신들이나 또 일본에서 믿는 그런 사당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로 계신 분이야. 예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의인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없어. 아멘. 아멘.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 길로 나갑니다. 이제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걸 천주교에서 지금 이 교황이 시도하잖아요. 세계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종교 간의 그런 다툼과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그리고 그 종교의 하나됨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타협을 보면 안 돼요. 그거 타협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가. 평생 교회 다녔어도 그거 타협해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칼에 맞은 것 같아요. 수어들 다시 말해서 칼에 맞았어. 근데 칼에 맞았는데 칼에 아주 중요한 부위를 맞아가지고 의학으로 의술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얻었는데 살아났어. 근데 그 사람을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이게 김일성이가 이거 비슷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놨잖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죽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세운 것이 이런 일이에요. 우상 만들어놓은 거야. 북한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안 믿는 사람은 막 그러고 저러고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민족 아니냐 하면서 고정과 않고 별 일을 다 해도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아멘. 이런 이유를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아멘.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리가 아멘. 일치될 수 없습니다. 있어요. 그 기적을 막 해간다는 겁니다. 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우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다 죽여라. 북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린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북한에는 수용소가 10개가 넘어요.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갇혀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이 갇혀있고 어제도 그제도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10만 명 이상이 갇혀있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 노동시키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적그리스도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일어나서 하게 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 피노마 이게 쓰여있는 바로 영을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신기한 일이죠. 우상이 말을 한대요. 요한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장난감도 애들이 막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어때요? 거기다가 전자장치 해놓으면 말하잖아요. 뭐 개가 짖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꺾여 닭소리도 내고 사람 목소리를 낸다니까. 요즘에 AI라고 해가지고 이런 인조인간들을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말해.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에도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무개야 오늘은 뭐 할까? 그러면 네 주인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해주세요. 아무개 오늘 날씨는 어떻겠니?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최저기온이 어떻게 되고 최고기온이 어떻게 되고 오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네 주인님 스케줄이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쉬시는 날이네요. 그래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전자장치 해놔가지고 말하게 한단 말이야. 말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우상이 바로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세워질 이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죠. 다니엘이 예언한 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도망쳐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야. 막 절하지 않는 이들은 죽인다는 겁니다. 순교시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권세를 받았어. 마귀는요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창조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마귀는 모방을 해. 아멘. 모방. 흉내를 내. 흉내.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 우리가 알아서 절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병 나는다고 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무당 점쟁이도 구대가지고 막 병 낫게 할 수 있었잖아 옛날에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 행해지거나 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이적의 출처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온 이적이냐. 그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근거 가운데 있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귀신 역사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귀신도 막 별 이적을 다 행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 그리스도의 이 선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잖아.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욥기에도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야. 마귀가 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은 어떤 내 기초를 두고 있느냐. 바로 진짜 이적과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 집단이나 사이비 종파나 이런 타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왜 아니냐면 거기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한다는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고 높이고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걸 봐야 돼. 겉으로는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자기 영자를 꾀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역사를 가져간 다른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한다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쨌든 간 여러분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 역사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상천외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자랑돼 버리고 자기의 영자를 꾀하고 예수님은 제쳐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그건 사탄마귀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잘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이적을 해간다니까. 옛날에 무당들 여러분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맨발로 막 뛰었다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잖아.
작두 아시죠? 작두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가지고 종이 한 장 떨어지면 쫙쫙 찢어져 버리는 그런 작두 위에 무당이 버선발로 뛴다니까 올라가서.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날에 살이 베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 역사라서 그런 거야. 귀신도 이적을 행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중심에 서고 항상 예수님 뜻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기쁘시게 감당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영광되어지는 전도요, 가르침이요, 또한 예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교묘하게 사탄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에 서서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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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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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항상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들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말세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이렇게 7년 대환란도 다가오는 그런 때가 다가올 텐데 지금은 7년 대환란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언젠가는 다가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전 세계 인류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볼 일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7년 환란과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둘 뿐이야. 네. 7년 대환란은 우리는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날도 없어.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네, 우리는 지옥과도 관계없고 천국과 상관이 있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목사님도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열심으로 굳건하게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할렐루야